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말 시상식 같은 것을 보면은 TV 속의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꼭 연말 시상식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대단한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당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꼭 어떤 성과를 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무려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75세에 떠나왔던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이 더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왔던 그 종 엘리에셀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께 이들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사라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벌써 25년이 흘렀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이라는 믿음의 씨앗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어떠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이 이미 쇠약해졌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결과가 있어야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결과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돈이 없으셔서 돈 많은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꼭 어떤 결과를 내고 성과를 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이 볼 때에 대단한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남들이 볼 때 대단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이도 낳지 못한 채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대단한 결과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언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단한 일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목표를 잡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장래 희망을 갖고 어떤 꿈을 갖기도 하고, 자라서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 내가 벌고 싶은 돈,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자리,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명예,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내가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때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조금은 내 신념을 내려놓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러한 자리를 쟁취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얻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비록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게 무슨 영광이냐, 우리가 마시는 게 무슨 영광이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려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실 것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으로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얻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영광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부요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여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타협도 우리가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며 꼭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고 매 순간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닌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사람이 생긴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목적을 위하여서 과정을 벌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큰 목적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다른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매 순간순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영광, 작은 영광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는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서 때때로는 결과를 위하여 과정을 벌이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증명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